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볼 때 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높은 산맥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역별로 이 나라 안에서 문화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순대 아시죠? 순대를 드실 때 뭘 찍어 드시나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순대를 먹을 때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소금에 고춧가루 또는 후춧가루가 섞인 이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을 찍어 먹고 전라도에서는 초장을 찍어 먹고 경상도에서는 쌈장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순대를 먹는데 찍어 먹는 게 다 다른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 이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콩국수 좋아하시나요?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을 넣어 드시나요? 설탕을 넣어 드시나요? 보통 전라도 지역 분들이 설탕을 넣어 드신다고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콩국수를 먹을 때는 설탕을 넣고 순대를 먹을 땐 초장을 찍어 먹는다면 그분은 전라도 분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시거나 전라도와 뭔가 깊은 연관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먹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지역마다 음식이 다르듯이 먹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새 새 학기가 개학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반에 편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해서 다른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되었을 때 팀원이나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쑥 둘러보고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쟤 보니까 쟤는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이전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가 행할 일을 어서 해라 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일을 어서 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떠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표현처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서 누리는 영예나 명예를 뜻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뜻을 가진 도케오를 어원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뜻은
의견이나 판단, 견해, 장엄, 탁월, 존귀, 품위와 같은 단어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독사, 영광은 가장 고귀한 상태를 뜻하는데,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나갔겠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죽음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이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가서 로마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일대를 평정하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광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는 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영광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반드시 새 생명과 영광으로 연결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예를 들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높은 명예를 취득한 후에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 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폄하하고 낮추어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정말로 공개석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과 같이 그런 영광받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피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영광의 길임을 믿으며 인내하고 걸어가는 것이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고난을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 중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 나의 그 연약한, 내 고난받는 그 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 고난의 길은 새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좋아합니다. 박수 받는 것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참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만나는 고난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 나가며 나를 통해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배어 있었던 종되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말씀이요, 구약 율법의 요약판이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 율법, 법,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랑을 몰랐을까요? 사랑을 안 했을까요? 사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래 율법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29절을 보시면요, 돈꽤 맡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돈꽤 맡은 자가 나가서 제가 나가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나 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상적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했겠어요? 없는 중에도 쪼개서 그렇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요, 그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앞뒤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로 감싸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 갈 일은 없겠지만 군대를 가시면 군대 훈련소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면은 차렷, 경례부터 해서 걷고 뒤돌고 방향 바꾸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군대 오는 사람들이 보통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들인데 두세 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걸을 줄 몰라서 걷는 것을 배울까요? 아니요, 다 걸을 줄도 알고 뒤를 돌 줄도 알고 방향 바꿀 줄 알아요. 그런데 제식 훈련에서 뭘 배우냐면 군인처럼 걷고 군인처럼 방향을 바꾸고 군인처럼 뒤로 도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제식 훈련을 해보면요, 그냥 걸어가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당연히 오른손과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과 왼손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이게 이렇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왜 그것도 못했는데 계속 일반 사람들처럼 걷다가 군인처럼 걷는 것을 배우면 그때 방향을 바꾸고 그때 뒤로 돌면 이 손발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나갑니다. 군인처럼 걷는 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식 훈련을 하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까?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죄인이었던 나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마치 짐승과도 같았던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그냥 적당히 힘 닿는 데까지만,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이 정도면 난 그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진실되게 연합하게 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서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반응적이며 사랑을 주는 사람의 감정에 중심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희생적 사랑이 예수님의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이 나타나면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친절과 용서가 베풀어지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서로 사랑하래,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서로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받으면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 세상을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먼저 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새 계명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제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줘야지 라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기다리다가 삶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받은 것을 계산하죠. 제가 나에게 10번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도 저에게 10번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베풀어 줬는데 받지 못하면 쟤는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며 분노와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아멘. 예수님이 앞서서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유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그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의 대답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믿기로 베드로가 이때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님을 몰랐던 거예요. 목숨의 위협에 그리고 고난이 지속될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각오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베드로는 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할 만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37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요. 내가 내 마음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 베드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만큼 어디까지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다가 누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가는 것, 그 정도까지가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물었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정도의 사랑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방법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길이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였지만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어요. 7번 할 수 있어요. 7번을 70번 할 수 있어요. 근데 70번이 8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때쯤 되면 이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저 사람 마음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나 참는 거 힘들어요. 그만해도 되잖아요 라고 할 만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 시간을 견디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주며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